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간혹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자체의 길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앞이 캄캄하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요즘 시대가 하도 급변하다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도 보면 간혹 누구누구에게 길을 묻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어르신은 저에게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라. 자기가 멘토로 삼을 만한 어른 최소한 3명을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해라. 그래야 실수가 없다. 처음 들은 말씀인데 얼마나 제 인생에 참 귀한 도움이 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실수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의,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변에 도움을 주실 만한 지혜로운 어른들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뭐냐 하면, 설사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해도 그런 분들의 조언과 결정이 정말 100% 맞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모든 걸 다 알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발라요. 그런데 뭐라고요?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 14장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잠언 16장에 똑같은 말씀이 또 한 번 나와요.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발라요. 되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소위 말하는 대박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필경 죽음으로 가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경에서 보는 대로 롯 같은 경우가 그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부자가 돼서 가축을 키우기가, 이게 땅이 목초지가 부족했어요.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이 좋은 제안을 합니다. 조카 롯,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어떤 땅이든지 좋은 땅 다 양보할 테니 네가 보고 좋은 땅을 택하여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런 좋은 제안을 했어요. 롯이 그 삼촌의 좋은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정말로 좋은 땅을 택해서 갑니다. 그걸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좋은 땅 택해서 가라, 양보할게.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야, 세상에 요단 지역 소알 땅까지 뭐 얼마나 물도 많고 좋은지, 가축 키우기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롯이 생각할 때 내가 저 땅만 차지하면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은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속된 말로 땡 잡았다라고 하고 그 땅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렇게 롯은 삼촌에게 좋은 것 양보하는 인간적인 도의도 저버리고 오직 자기 앞에 보이는 이익과 물질적 풍요를 찾아서 간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가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마도 그 당시 소돔이 많은 사람들, 인생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던 그런 아주 대도시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소돔까지 간 롯이 어떻게 됐느냐? 정말 그가 바라던 대로 성공하고 대박나는 인생이 됐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소돔까지 갔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국제정세에 휘말려서 거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뻔했다고 하는 거죠. 되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죽을 뻔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삼촌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건져왔어요. 포로에서 구원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소돔으로 가지 말지. 그런데 롯이 또 어디로 들어가요? 또다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소돔을 택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또다시 한번 죽을 뻔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대박은커녕 두 번이나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소돔이 롯이 보기에는 좋은 길이었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얼마나 카피를 잘 만들었는지 지금까지도 다 유행을 하고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해요. 어떤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고요. 어떤 결정은 국가의 위기를 좌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인종이 있다면 아마도 인디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이 본래 어디 살았어요? 지금의 미국 땅, 그 아메리카 대륙, 그 넓고 넓은 그 좋은 땅에 살았지만은 그 인디언들이 자신의 땅들을 다 뺏기고, 나중에는 족속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어디로 간지 모르는 이런 엄청난 몰락을 겪게 되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인디언 추장들,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영국과 프랑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때 이 인디언들이 누구 편 들었냐 하면 프랑스 편을 들었다 그래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누가 이겼느냐 하면 영국이 이긴 겁니다. 프랑스 편 들어서 프랑스와 함께 싸웠는데 영국이 이긴 거예요. 나중에 전쟁에 승리한 영국이 인디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세력이 아주 급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후에 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독립전쟁 때라 그래요. 그때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싸웠는데 그때 누구를 선택했냐 하면 이전에 영국 선택하지 않은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기고 영국 편이 돼서 열심히 싸운 거예요. 나중에 누가 이깁니까? 미국이 이기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 또다시 한번 인디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은 1830년에 인디언 제거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들을 강제로 쫓아냈다 그럽니다. 한두 번의 잘못된 선택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순간의 선택 잘해서 영원히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한편에 있던 강도의 선택입니다. 그는 평생을 예수님을 안 믿고 죄짓고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낙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가 지나와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긴 거. 그 복은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 사는 길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 돼서 양을 치는 동안에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가 치는 양을 뺏어가면 가서 목숨을 걸고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그 양을 구해오는 이런 아주 험악한 일을 하면서 살았고, 나중에는 당시에 최고의 장소라고 하는 골리앗과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일도 있었고, 또 나중에는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사울 왕에게 원수가 돼서 10년 동안이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이런 삶도 살아야 됐고, 왕이 된 이후에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는 이런 엄청난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이런 난관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난관들을 다 뚫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려움과 난관의 연속이었지만은 어떻게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의 고비를 넘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잘한 일이 많은데 잘못한 일도 있고, 그 중에 아주 잘한 게 뭐냐 하면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잘 묻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이제 앞뒤 문맥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고 쫓아다녔는데 나중에는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전사하게 되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아니, 여러분, 그때만 해도 사울 왕 다음에 떠오르는 별이 있다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요,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고. 다시 말하면 떠오르는 대권 주자였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온 국민의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떠오르는 별이 됐으면, 사울 왕 죽었으면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것만 묻는 게 아니죠. 뭐까지 물어요? 어디로 갈까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서 5장도 한번 볼까요? 5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군사력만 가지고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도우십니까? 이걸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자주 물었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할렐루야,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하우 한계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쭙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는 길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 하면 그는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했고 그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의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비교해 보세요. 사울 왕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폐위가 됐습니다. 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역대상 10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그럼 회개하지 않았어요. 핑계를 댔어요. 두 번째는 무당집 들락날락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통계 조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무당집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도 언제나 바른 선택만을 한 것은 아니죠. 그가 인생 최대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 뭐냐 하면 바로 밧세바를 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탐한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실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 물었다면 좋았을 걸.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가 어떤 음성의 귀를 기울였느냐? 자기 욕심에, 육신의 정욕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 선택했어요. 그 결과 그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맛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 하고 싶은 걸 억누르냐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선이요 진리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으로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윗이 잘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레 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내리누르거나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져서 자신이 이런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모든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눈물로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그의 회개의 기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통곡하며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없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은 사람, 그 죄가 가려진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의 문제를 놓고 남북 연합군이 다 전쟁을 했을 때 남군이나 북군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노예 해방 안 된다. 남군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북군도 노예 해방을 외치는 북군도 기도했다 그래요. 그때 대통령이 남부 대통령은 제퍼슨 데이비스, 북부의 대통령은 에이브리함 링컨이었다고 합니다. 그 남부에 있는 데이비스 대통령이 남부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적과의 싸움에서 남부 연합군에 가담한 남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수려하고 멋져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링컨 대통령은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리는 남부군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에서 이익을 차릴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것은 이상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링컨의 기도를, 북군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링컨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걸 잘 알았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큰 죄를 지고 잘못했지만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감추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과 도우심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회개한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죄할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여러분 반석같이 견고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도 회개한 사람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는 길, 복된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의 시편을 지은 다윗이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23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23편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사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여쭈었어요. 기도로 여쭙고 자신의 지은 죄를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맛보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기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